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사순절 기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편지이지만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가 그 지역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되기를 원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직접 쓴 것은 아니고 5장 12절에 보니까 실로아노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쓰여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서신서가 바울에 속한 것인데 그것 외에 베드로에 관한 서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똑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복음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19절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난해 구절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다는 뜻이지요.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또 그 옥에 있는 영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에 방주에 타지 못한 인류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들은 분명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것입니까?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의문이 생기는 본문입니다. 또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이 구원의 표라고 하는데 사실 방주가 구원의 표 아닙니까? 또 구원의 표인 그 물이 곧 세례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불의를 제거하고 그 불의에서 물로 의인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세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집중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물은 구원의 표, 곧 세례인데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구원의 표인 세례 얘기를 하려고 앞에 두 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는 더러운 것이 사라지는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더러운 것이 사라졌으니까 이후로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다시 시작하는 점이 세례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그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6절 7절에 의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불로 연단하듯 한 그러한 시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은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또 그 핍박이 아내로부터 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자이니까 그 고난과 시험의 현장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고난받아도 선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3장 1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선행하라는 뜻이죠. 3장 17절도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8절 맨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세례 받은 자이니 세례 받은 자답게 핍박이 와도 우리의 일상에서 선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하면서 경건데이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혼자 금식하고 성경 통독하고 지내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성도답게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내가 있는 동네든 그곳에서 성도답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고난에 선한 양심으로 동참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답게 살아냅시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초등학교 현장 실습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체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런 자세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